어느 가정에서 딸아이가 엄마의 핸드폰을 만지다가 보니까 거기에 어머니의 그 통화 목록 가운데 구체적인 이름이 적혀 있지 않고 한글 이니셜로 시옷 비읍 니은자가 쓰여 있는 이 통화자가 나오는 거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굴까 궁금해서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휴대폰에 시옷 비읍 니은이 누구야? 했더니 엄마가 대답하는 말이 근데 아빠지 누구니?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딸이 화를 내면서 엄마 어떻게 아빠한테 시발놈이라고 할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얘는 그 무슨 시발놈이 있니? 서방님이야 서방님. 같은 글자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욕으로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애정이 담긴 존경하는 이런 표현을 보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거기에 대해 느끼는 생각들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대표적인 무신론자를 꼽자면 리차드 도킨스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지금 명예 교수로 있는 분이고 이분과 맞서서 그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는 이 시대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를 꼽자면 알리스터 맥그레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둘 다 옥스퍼드에서 자연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야말로 천재적인 이런 머리로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둘 다 처음에는 똑같이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는 이제 성공의 사제로 그리고 이 시대 기독교를 변증하는 대표적인 이런 변증가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 다 같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분자 생물학을 전공해가지고 22살에 학위를 취득할 만큼 천재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동대학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두 천재적인 과학자가 이제 나중에 전혀 다른 상반된 길을 가게 되었는가? 맥그레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킨스와 나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토록 오래 연구하고 생각하고 추론하고 분석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의 결론이 나올까? 가능한 한 가지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나게 전염성이 강하고 강력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편견과 자기 아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는 이런 불신앙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상반된 모습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알리스터 맥그레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과학자이고 똑같은 천재적인 이 시대 학자지만 어떤 사람은 그저 자연적인 어떤 이제 그 이론에 의해서만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은 그 배후에 숨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였기에 그들은 전혀 이렇게 상반된 길을 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같이 답답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소망을 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아무런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는 앞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젠가 HOT 멤버 중 하나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그를 칭찬했더니 그가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요즘 연예계에서는 마약을 하든지 예수를 열심히 믿든지 그러지 않으면 미쳐버리고 맙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뭔가 마약에 빠져서 거기에 완전히 자기 정신을 뺏기든지 아니면 정신 똑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든지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미쳐버리고 만다고 이렇게 실토하더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가장 드라마틱한 어떤 구출작전이 있었다면 1976년에 있었던 그 엔테베 공항에 있었던 그 구출작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976년 6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했던 에어 프랑스 여객기를 아랍의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탔던 이스라엘 사람 102명을 납치해가지고 그 당시 아프리카의 검은 독재자 이디아민이 통치하고 있었던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라빈 수상이 이끄는 그 내각이 긴급 가계를 소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할 것을 그들은 비밀리에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당시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베냐민 네탄야후 대령이 이끄는 특별 작전 요원들이 4대의 카고 비행기와 2대의 보잉 707 비행기로 이제 현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대만 작전 요원들이 탔고 나머지 5대는 인질들을 실어오기 위한 이런 그 카고 비행기였습니다. 그들이 저공으로 비행해가지고 레이더망을 피해서 엔테베 공항에 기습해서 착륙해서 불과 15분 내지 20분 사이에 그들은 테러리스트를 사살하고 거기서 인질 중에 3명 그리고 작전 요원 중에 1명 또 4명만 거기 희생됐을 뿐 나머지가 무사히 다 돌아오게 되는 이런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 후에 네타냐후 대령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냥 네타냐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동족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과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는 생각뿐 다른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극적인, 이보다 더 위대한 어떤 구출 작전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전전 골고다 산상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 모진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을 때 어쩌면 주님께서도 그때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고 주님께 여쭙는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거 외에는 한 가지도 다른 것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 보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그 때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비극적인 처지를 3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두 번째는 원수의 지배하에 있던 상태, 그리고 하나님 피할 수 없는 진노 속에 있던 이제 그 모습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이란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때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나무에서 꺾어버리면 아직은 새파랗게 살아있는 듯 싶어도 이미 그 나무로부터 모든 진액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이제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이 나무는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이때부터 인간은 영적인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명인과 미개인, 지성인과 야만인,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인간 등으로 이제 사람들을 구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들도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는가? 여기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허물이란 말의 의미는 밟지 말아야 될 땅을 밟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허물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고 그 죄란 말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인간이 행한 것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망라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본성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다고 스스로 자신을 자임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런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자신의 부정함을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자책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럴 때 자기 부정이 있고 자기 절망이 있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 미국의 댈러스에 가면은 거기에 그 유명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그 장소에 그 바닥에 X자 표시가 되어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기념 촬영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저격당했을 때, 그때 어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렇게 젊고 그렇게도 멋있고 그렇게도 용기 있는 뉴 프론티어의 기수가 그렇게 갑자기 우리 눈앞에 사라지다니. 그리고 나서 그 잡지는 이런 말이 그 다음에 이제 덧붙습니다. You may be the next. 당신은 다음 차례일 수 있다. 케네디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참혹하게 죽었지만 어쩌면 다음 차례는 당신일 수 있다는 이런 글귀입니다. 이제 히틀러나 오나시스나 아니면 마릴린 먼로나 세상에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던 사람들도 한줌 재로 사라져버렸고 역사 속에 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스탈린의 딸이 미국에 망명해 왔을 때, 그때 그 자기 아버지 스탈린의 죽음에 대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본 것처럼 무섭게 눈을 부릅뜨고 무언가를 잡아당기려고 했다. 그런 모습으로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며 두려운 표정으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다 죽어갔다. 그처럼 그 어두운 역사를 이끌었던 이 스탈린, 그의 죽음도 이렇게 참혹하게, 이렇게 참으로 비참한 이제 불행 속에서 죽어갔다면,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어딘지 모르는 그곳을 향해 끌려가는 이런 신세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또 전기가 마련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제 그 구원을 입게 되는 이런 단계가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은총을 입게 한 네 가지 요소가 말씀 가운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긍휼, 사랑, 은혜, 자비라는 이 네 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란 말은 어떤 사람 마땅히 그에게 벌을 가하고 저주해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면제되는 상태를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랑이란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이것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하고, 그리고 자비란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구원과 새 생명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이제 새로운 희망의 서곡을 비치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헨리 무어하우스 목사님이 어느 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몹시 낙심하고 풀이 죽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는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응접실에 그 놀고 있던 딸이 아빠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어릴 때 소아마비로 인해서 휠체어에서 늘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빠가 뭔가를 이제 들고 오는 모습을 보더니 딸아이가 아빠 그게 뭐예요? 하고 묻습니다. 이거 너 엄마한테 줄 거란다. 엄마 어디 계시니? 예, 엄마는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나한테 주세요. 내가 엄마한테 갖다 드릴게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얘야 너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들고 엄마한테 갖다 줄 수 있다고 하니?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딸아이가 하는 말이 헨리 무어하우스 목사님에게 큰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빠가 그것을 저한테 주면 제가 그것을 들고 아빠가 저를 안고 가시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헨리 무어하우스 목사님은 그렇다. 지금까지 나 혼자 모든 것을 내가 끙끙대고 있었고 내가 모든 걸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안겨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 나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8절 이후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긍정이 이제 내 존재에 대한 긍정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 과연 끝까지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실족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까 하고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작은 실수와 나의 어떤 이제 불경한 행동 때문에 이 쉽게 포기되거나 이것이 취소되어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요 난지 8일 만에 그가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자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도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을 인쳐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깨닫을 수만 있다면 어느 때 어디서든지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브라질의 리우 시장에 있는 한 슈퍼마켓 앞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려고 길게 줄을 들어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여자가 중간에 새치기라고 껴들자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뒤로 물러나라고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때 이 여자는 뒤로 물러갈 생각을 하지 않고 같이 막 받아치면서 이제 소란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담,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분노로 떠들고 욕하던 그 소리가 갑자기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이제 이 여자는 조용히 뒷줄로 물러났고 그리고 그녀에게 욕을 하던 사람들도 심한 말을 했다고 사과하면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 평온이 다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여기서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과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이룬 것이라면 이것이 구원이라면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내 스스로 어떤 교만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전혀 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기에 우리는 그 무슨 말로도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설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좋은 일 좀 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런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일도 감히 이뤘다,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실족하고 나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그 입장에 있었으면 더 그 심한 일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그 자리에 처하지 않은 것이 참 감사하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원리 원칙만 따져서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할 일들은 아닙니다. 미국 유명한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때 한 젊은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목사님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 젊은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하나님이 그대를 법대로 다루셨다면 자네는 지금쯤 지옥에 있어야 마땅할 걸세. 여러분, 물론 원칙도 어떤 법과 질서도 지켜야 되지만 지나치게 어떤 법이란 테두리에 꽉 매가지고 꼼짝 못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내 자신이 그 법에 얼마나 나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나를 심판하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인가를 생각한다면 누구도 쉽게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이제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은혜 받은 자기 본분을 알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보면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 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반드시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신 것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씀했는데, 여기서 헛되다는 말은 헬라어 에이스케논이라는 단어로서 비었다, 공허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을 만들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에게 얼마나 값비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그저 방탕한 일을 위해서, 허무한 일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헛된 은혜가 되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미래산업회장이었던 정문술 집사님이 무려 3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카이스트의 연구비로 기증해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이분이 하신 얘기가, 회사가 연구 발전이 안 돼서 사업이 부진하고 어렵던 때 이때 카이스트의 이광영 교수가 찾아와서 이때 첨단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 인해서 회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보답하기 위해서 300억 원을 가져왔다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광영 교수에게 어째서 그 훌륭한 기술을 아무 대가도 없이 전수해 줬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한 말이, 국가가 나를 선진국에 유학시켜 주어서 나로 하여금 과학기술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어떻게든 봉사하고 보답하고 싶었다고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들이야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지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 은혜를 어떻게든 우리는 삶 속에 열매 맺도록 이를 위해서 결단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를 위해서 무엇인가 내게 준 그 선한 일들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시댁도 친정도 없이 7살 된 딸 하나를 기르고 있던 여인이 그만 말기암에 걸려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딘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 나갔고,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 생명이 이제 점점 꺼져가는 걸 알고 그녀는 그 집사님께 의논하기를,
자기 그 딸아이를 어떤 입양 시설에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논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그 사실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전해 듣고는 예배 시간에 광고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될 자매가 한 분 있는데 혹시 그 아이를 입양할 분이 있으면 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세 딸을 둔 부목사 사모가 자기 딸이 그 아이와 유치원 친구라면서 자기가 입양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호스피스로 자리를 옮기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천국에서 만나자는 인사를 남기고 평안히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숨기기 얼마 전에 자기의 성경을 가르쳐준 그 집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혹시 건강이 회복해서 낫는다 해도 내 딸은 목사님 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이분은 하나님 품으로 옮겨갔습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아픔도 상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새로운 생명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라는 제목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지만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하나 강력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도 많지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예수님이 용기를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점이 너무 많은데도 주님은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아직도 내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의 이 아픔을 예수님과 나누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당신보다 선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단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실패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그 은혜 때문에 새로운 희망을 얻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으면서 다시 일어서서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헬런 켈러가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도 시간이 없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말도 못했던 헬런 켈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원망한커녕 감사와 기뻐하는 것만도 시간이 없었다고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울음으로 시작됐던 인생이 기쁨으로 끝나게 하는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누구든 울고 태어났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품 안에 평안히 안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나를 택하시며 나를 어여삐 여기시고 내 모든 삶 속에 늘 자비하신 그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어떤 어둠 속에서라도 우리 희망의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답답하고 그 뭔가 시원한 일 찾기 어려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저희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 한없이 자신에게 실망했던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 저희를 사랑하니 그 사랑 안에서 저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앞을 모르고 내일을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담대히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 들고 저 티베트 사람들을 향해 찾아간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그들 입에서 나가는 그 복음의 말씀들이 그곳에 있는 생명을 구원하며 어둠을 밝히며 그 땅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 이루고 모두 다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